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원한 속죄 중에 속죄는 이제 성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이게 제사의 중요한 요건인데 이 짧은 본문 속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곧 성전이겠죠. 솔로몬과 또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 결국 그것도 이제 파괴가 다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것들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이 본문에 보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규모로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성질로 보면 완전한, 온전하니 완전한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한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성취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 추가할 게 없는 그런 장막도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제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요. 이 땅에 이루어진 걸로 보면 일회성이지만 그게 온 우주, 창조 세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본문대로 보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론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도 이제 이와 연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의 깊이는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그 제사직, 대제사장직, 그 다음에 대제사장직, 그 다음에 성소 지은 사실, 자신의 몸을까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본인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 그걸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제목 보시면 속죄론 또는 그리스도 사역론인데 결국 속죄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통 신학에서는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왜 너무너무 크냐 하면 기독론 전체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속죄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속사 중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이냐, 마가복음의 예수님이냐, 누가복음의 예수님이냐, 요한복음의 예수님이냐, 그리고 어느 교회에 관련된 복음이냐, 사도행전이냐, 로마서냐, 고린도전후서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지 않다면 이 질문은 던질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금기와 같은 거죠. 함부로 꺼내도 누구든 대답하지 못하는 걸. 그래서 천국 가봐야 안다는 대답이 나올 만한 질문이 바로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어느 기독론이냐? 마테마가 누가를 다 섞으면 된다. 그래? 그러면
공관복음 중심의 우리나라로 보면 뭐 거의 주석의 고전으로 되어 있죠.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주석 공관복음서, 그건 500년 전에 벌써 칼빈도 그렇게 했죠. 그럼 그 세 개를 다 합하면 온전한 기독론이 나오느냐? 근데 설명 다 못하지 않느냐? 요한복음은 왜 빼냐 그러면? 이 진짜 난제 중에 난제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사장직만 얘기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까?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그럼 어디에 좀 좁히면 어디에 어느 복음서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건 설명을 단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시지만, 속죄의 사건을 얘기하시지만 그 말하시는 의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다 다르거든요. 그건 성경신학에서 이제 기독론을 단계별로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태복음은 삼직도 관련돼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역이요. 마가복음에서는 신분과 관련된 사역을 계시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신분과 관련된 계시를 하시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사역인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상에서 한 사역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 사역이기 때문에 지상 사역이 곧 어디 사역이다? 하늘 사역이 됨으로써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의 본성이 어디로 넘어가요? 전적으로 하늘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를 말씀이 계시니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는 기독론은 힘들다. 이걸 제가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학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들어봐야겠죠. 뭐 어떤 반응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목적이 제 목적을 이루려는 건 아니죠. 당신의 이문 제기를 보니까 성경을 그야말로 더 신학자들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만 나와도 충분한 거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성경 본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성경 안 봐도 된다 이러면 끝난 거죠. 그럼 당신하고 대화할 일은 없다. 자,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개할 사람이 안셀무스인데 가지고 계신 유의문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이제 1-2가 있고요. 1-3으로 넘어갈 텐데, 이 속죄론과 관련해서는 안셀무스라는 사람 연도를 보시면은 나오죠. 1033에서 1109니까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중세시대죠. 중세시대에 이제 모든 신학을 다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 로만 카톨릭의 특징이 구원론이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의 관심도 구원이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여호와의 계시 중심이다, 여호와의 영광 선포다, 이런 것들은요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이제 개혁의 5대 원리라는 게 나오죠. 루터의 뭐 3원리도 있지만은, 루터의 3원리는 교황 중심이 아니라 오직 성경권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만인 제사장 원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글쎄 뭐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건 루터도 말했던 거죠. 오직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루터의 3원리에서 5대 원리로 이루어지는 성경 기록, 성경 권위의 목적이 아까 5대 원리로 말하면 성경 권위가 다섯 번째 아까 뭐로 끝났죠?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성경 권위가 뭐하고 직결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 그 성경 신학은 순서 그대로 놓고 증명해라.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로 합쳐놨던 공간복음 연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게 좋다. 안 된다 이거. 이래 되면 여러분 한국의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신학을 따라서 세운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신학의 어떤 기본 어떤 토대나 성경적 토대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적지 않은 이제 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신학을 수립했던 이른바 보수주의 이 신학의 그 전형적인 큰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의 신학 정립 자체도 이제 저희들은 문제로 삼는 겁니다. 문제 삼고자 그러는 게 아니죠. 목표는 1.1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려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게 좀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안셀무스라는 사람을 왜 개혁자들이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느냐.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기록한 글이 있어서 가능한데 유명한 책이라고 그랬었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을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목적이 다 달라요. 한마디로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요소였던 성경 권위를 따라야 되고 성경 권위를 따를 때 뭐가 설명이 된다? 5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설명 가능하다. 우리는 여호와 계시라 그러죠. 여호와 계시의 그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될 수 있다. 성경에 그대로 편집된 순서를 따라가면서 증명 가능할 때 이게 매우 엄격한 이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중세 시대 때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인용하지도 않고요.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을 보게 하지 않으면서 1000년이라는 로만 카톨릭의 그 체제를, 교회 체제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중세 신학이나 중세 교회사를 좀 평가할 때 저도 아직은 궁금해요. 좀 더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섭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서구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주어진 자료가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한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뭐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독일어, 영어로 뭐 수백 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번역된 책들도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교리사 쪽으로 넘어와서 안셀무스에게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거 혹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죠. 형벌 아니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벌하거나 아니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죠. 대신 갚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형벌을 따르게 되면 다 죽여야 돼요. 왜? 전부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한 대로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속주도 아니고 이게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허락을 3대 언약을 허락했지만 3대 언약 전체를 뭐 할 수 있어요? 다 폐기할 수 있어요. 폐기하고 다시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벨을 데려가고 셋을 죽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에 사실 들어있지 않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창조사역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는 여기다 좀 비판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사실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배상이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땅에 그러면 전부 죄인인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배상을 하려면 율법에 있는 대로 이 땅에서 뭔가 지불하는 방법이 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해야 돼요? 당신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됐냐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럼 인간이 왜 되셨느냐? 그런 인간의 행동을 그리스도가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여기서 이제 모범론이 나오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도덕적 감화라고 그래요. 도덕적 감화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한 걸 보니까, 그런 인생 역사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야, 저 장로님이, 저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게 전해지게 되면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교회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감동을 줘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한다. 그걸 도덕적 감화설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선생의 표본인 거죠.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실천한 것에 대해서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감정, 행동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셀무스의 이제 를 해석하는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게 한번 보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왔느냐?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안셀무스는 예수님이 하신 배상적 속죄가 봉헌 행위로 봐요. 뭐냐면 이게 기프트니까 이게 선물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선물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물이 되느냐? 자, 이게 볼까요? 인류에게 어떤 조건 없는 선물을 주셔서 배상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지불하게 돼요. 이걸 속죄의 객관성이라 그럽니다. 객관성은 주관적으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을 객관적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이라는 게 오늘은 2가 되고 내일은 3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떤 속죄 사역이 내 어떤 감정이나 인간들의 어떤 판단과 상관없이 주어진 거다. 일어난 일이다. 그걸 객관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건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럴 때 객관적이라고 써요. 학문적으로는. 이 말이 사실 부담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 하면 객관적인 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는 아주 정교한 기술을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꼭 필요해요. 맞죠? 그거는 객관적 지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의 생활에 보탬만 주면 돼요. 그런데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한 그 자동차가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나 유용한 뭐가 객관적 정보가 있는 거예요. 전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기계장치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가 필요 없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정교한 지식이라도 자기한테는 유용해요, 유용하지 않아요? 그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아무리 객관적이고 더 나아가서 절대적 진리를 하더라도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문제에서부터 객관적인 문제가 무시당해요? 개인적인 주관적 관심사항에 따라서 객관적인 문제가 나한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전혀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성으로 보면 내가 운전을 하든 못하든 자동차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기계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자동차의 기본적인 지식인 거죠. 그건 그대로 값어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똑같은 문제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속죄사역은 중요해요.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 일을 다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더 원천적으로 그게 나와 상관을 시켜주는 것은 내가 가져와서 쓰면 되나요?
이 시대는 그게 다분히 인간이 가능한 걸로 봤죠. 그 매개를 누가 하니까? 교황이 하니까. 교황 체제 이전에 교회 감독이 하니까. 교회 감독 중에서도 로마 제국에 있는 감독이 황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 감독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시는 것처럼 바로 교황 체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족보를 만들어내잖아요. 베드로가 일대고 그다음 이렇게 막 자기네들 임의로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죄론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좁혀져요.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론이 저기는 형벌론은 아니에요. 근데 형벌은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뭐 해버리셨어요? 배상했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요.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론은 형벌적 배상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객관적이면서도 나와 뭐 하기 위해서? 관계를 시키기 위해서. 예. 형벌로 말하면 이거는 마땅히 죽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해결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속죄하신 역사가 하신 일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될까요? 안 해 주셔야 될까요?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받아준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속죄제를 해서 받아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학적 이론이 좀 정교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아준다는 말은 만족스럽게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말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죄가 많아서 받아들였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일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만족하신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뭐가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낙수 효과라는 거 아세요? 낙수 효과. 경제적인 용어죠. 기업이 성장을 하면 기업에 돈이 쌓이면 그게 너무 많이 쌓이면 뭐 하는 거죠? 물을 담으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게 사회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지금 감방에 가 있는 어떤 그 대통령이 주장한 거 아니에요? 일단 피자를 엄청 키워야 된다. 그러면 뭔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게 많다. 그럼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3번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초과적 공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족스러운 제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참 잘했다라고는 보상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뭐가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속참을 받아야 될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족하신 진짜 인간적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나한테 뭔가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저는. 그러면 속도가 늦는 거죠. 제가 이런 일화가 있는데 제가 철학 논문을 쓸 때 철학자 신이 죽었다는 그 니체가 이제 점점 이해할수록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랬구나. 이거 설득력이 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선배가 저를 보고 좀 불러요. 점잖은 선배가. 근데 잠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화를 내는 거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대학원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저를 보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 그 니체는 그냥 니체가 쓴 글을 읽으면 되지. 그걸 왜 박 선생은 꼭 박 선생 경우로 힘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 적용이면 적용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기 선배님, 그 남자분이 형님, 저는 나와 관계없는 텍스트면 저는 안 읽어요. 어떻게 그걸 논문 쓰기 위해서만 공부를 해요? 제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면 완전히 틀리고요. 그 사이비로 끌려가면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고 저는 제대로 만나면 재밌게 하는 거고 이런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 신학,
특히 이제 서양신학 또 번역해서 봐야 되는 이런 데서는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번역 하나를 잘못해 놓음으로 그냥 며칠 몇 개월 고생하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는 좀 공부를 하는데, 이 초가적 공로가 뭐냐 하면 아까 그런 설명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어떤 그 만족함이 그리스도에게는 올 필요가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만족감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는 것이 누구에게 와요? 죄인들에게 오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가톨릭 이론으로 따르면, 개신교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죠. 사실 이 개혁파도. 두 번째는 흘러 넘치고, 그걸 누가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잘 담느냐,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걸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 그렇게 하면 속죄론이 이제 객관적인 게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이해되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누구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속죄 사역을 한 줄 알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한 말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론에서 이 종교개혁의 방향이 굉장히 탁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그 루터는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처럼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에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건이 인간에게 주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중생을 되게 강조했어요. 뭐 맨날 며칠 이렇게 구원파처럼 한 건 아닌데, 말씀을 깨닫고, 좀 성령 세례하고도 관계가 되죠. 말씀을 깨닫고 이 지상에 있으면서 거듭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 견인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구원까지도 얘기를 하게 돼요, 칼빈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야말로 인간적인 윤리가 문제인 거예요. 구원이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중생했고, 교회를 통해서예요. 물론 서구교회는 과거에 그 개혁교회도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걸 법적으로 그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좀 단문제지만은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의 행태를 보니까 창세전 예정론 갖다 쓰고 교회 나오고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개혁교회가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걸 전부 신의 영광으로, 신의 섭리로 갖다가 전부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한 사람이, 못한 파가 여러분 이른바 감리교고 성결교입니다. 거기는 뭘 중요하죠? 요한 웨슬리로 대표되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근본 정신은 지금 감리교와 웨슬리의 감리교는 좀 달라요, 사실. 지금 감리교의 어떤 그런 것하고는 저는 좀 구분해야 된다 보는데, 어쨌든 중생도 중요하지만 중생 이후에 뭐도 중요하다? 성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행위 때문에. 그럼 그 성화도 누가 해가야 될 성화일까요? 내가 해가야 될 성화인 거죠. 근데 성경신학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마지막 날까지 뭐 합니까?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선포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나왔던 이런 것들을 좀 태도가 일단 좀 들어주고, 폭이 우리가 넓으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어디로 좁혀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좁혀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통일성이 있게 단편 사용한 것들은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단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은혜고 어떨 때는 누가 해야 되고, 인간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초가적 공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했고 그리스도가 그걸 보상받지 않기 때문에 남고, 하나님이 줘야 될 보상이 남은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넘쳐졌고, 세상에 온 것을
그걸 교회를 중심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죠. 로만 가톨릭도 그렇고 개혁교회도 어쨌든 이 제도 개혁, 제도 교회, 그럼 공교회라 그러죠. 그 공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거기에 참여해야만 돼요. 자, 볼게요. 이게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고민을 하고 이게 앞으로 한 500년 후에 600년 후에 그대로 요 두 개가 지나왔죠. 다 합해지면서 형벌을 그리스도가 받고 배상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넘쳐난 것이 누구에게 왔다? 우리에게 왔고 이걸 중생에서 마지막 구원까지 다 보장한다? 이게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이었다면 그럼 성화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그것 보충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감리교의 웨슬리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들 이 사람들도 인용하기 때문에 그 대화를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좁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거기에 관심을 요즘 하여튼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 전개는 답이 나오질 않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논리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성경 권위로 확증을 한 예가 있다. 이른바 박용기 목사의 The Bible Theology, 성경 신학이다. 성경 신학이 누가 뭐냐고 묻길래 The Bible과 Theology, 성경과 신학을 합쳐놓는 The Bible Theology다. 이 말은 성경이 아니면 신학이 불가능하다. 긍정문으로 말하면 성경 권위가 설 때 뭐가 가능하다? 신학이 가능하다. 그게 더 바이블이므로 디알러지가 가능하다. 그게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이번에 하와이 가서 코로나 걸려서 감금되기 전에, 격리되기 전에 만났던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더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인으로서 성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죄 사역에서 무엇을 보상으로 받아야 될 게 없어요. 왜? 그분이 뭐가 아니니까. 죄인이 아닌데 뭘 받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재미있죠. 이해는 되지만 재미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공부하실 분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상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돌아와요? 인간에게 돌아오고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돼요. 말은 무한한 은혜가 되는데 이 이론을 따라오면 누구 중심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렇죠. 이걸 사람이 떨치지 못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사실. 이론을 정립하면 뭔가의 확신에 생기는 어떤 그게 뭔가 되는 것처럼 올 때가 참 많더라고요. 착각을 한 부분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좀 보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왜? 조금 덜 서두르게 되는 면이 있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다. 자, 그래서 안셀무스의 속죄론은 속죄 사역에서 인간 공로의 여지를 배제하는 그리스도 사역의, 이건 볼코프 얘기예요, 객관성을 잘 보여준다. 누가 손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까 영원한 속죄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본문을 읽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게 전체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주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성경과 성경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의 쓴 직접 글을 들어가서 보면 반드시 이런 구절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게 아니죠.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벨기에에 있는 그 선교사님 얘기대로 서구신학, 서구교회에 그 다시 부흥을 할 수 있는 본인 얘기대로 빛의 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문 통합이라는 게 성경의 통일성에 바탕을 둔 신학 통합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그 다음에 여러 학문들, 여러 문화들을 통합해 가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자,
객관성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대적하는 행위, 즉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형벌을 배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죄 있는 몸으로 죽으신 그 사건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기 싫어하죠. 왜?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강조하면 누구 죄도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죄성을 들춰내는 거 서로들 하기 싫어하죠. 불편하고. 구원받았던 그 사실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은 뭐 해야 돼요? 빼야죠. 빼야 되고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 의가 3장 21절로 바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렇게 해야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강의가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이 조직신학의 체계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에 뭐 요약 강의하는 시간도 좀 오리라고 보는데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하는 기독교 교리사지만은 지금 보니까 속죄론 분량이 가장 많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속죄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론과 그걸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골몰한 그 흔적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 영광 계시, 여호와 존재 계시 이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확인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순서가 먼저 바뀌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대한 이는 형벌이 아닌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면 이는 형벌이 아닌 완벽한 배상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형벌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배상은 그리스도가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누구에게 왔고 인간들에게 왔고 그걸 뭐라 그래요? 형벌 속죄론, 형벌 대속론. 아담이 했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가 와서 3년 동안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전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게 3년 동안만 해당될까요? 전 생애와 관련될까요? 전 생애와 관련돼야죠. 성경신학. 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당신에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아담 이후에 타락한 하나님 백성에게 간다는 거죠. 그걸 내가 가져다 써야 된다? 그럼 가톨릭이 되고 자유의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그럼 성경신학이 되는 거고. 그럼 성경신학뿐만 아니라 전택설을 강조했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화도 절대적인 성령의 주관하심이 이끈다. 말은 그리 하는데 몇 장 몇 절의 명령으로 나오면 그 명령은 그래도 우리가라는 걸로 넘어가는 자도 또 있어요. 예, 이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개혁 신학자를 하더라도 색깔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배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강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잘 보세요. 이 사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죠? 객관적 속죄 사역으로 이 일을 완성하신다. 이게 이제 볼코프의 글을 통해서 보는 안셀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 속죄론을 지금부터 성경 계시 이후에 1000년 전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전통적인 우리가 봤을 때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의 속죄론하고 다르게 성경의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어느 정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안셀무스를 기준으로 안셀무스 이전, 안셀무스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범주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해요.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를 섞었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속죄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구조대로 나타난 기독론을 바탕으로 해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확정된다.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다. 유심히 제가 보고 있죠. 요즘 인터넷으로 세계의 흐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번역된 책이 나왔는데 속죄론을 4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다음에다 제가 지금 소개를 좀 할까. 다음에 이제 이 교재로 낼 때는 이제 소개를 하려고 물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거요.
그리스도의 객관적 속죄 무시 못한다. 그리고 초과로 흘러 넘쳤다라면은 초과로 흘러 넘쳤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객관성은 부각이 될런지 몰라도 우리에게 충분히 들어오진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된다. 여러 각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한 4가지가 지금 속죄론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원천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가 그 순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걸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스위스의 그 신학자인 바로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삼직의 순서를 제사장직부터 넣으면서 자기 신학 체계를 짰죠. 우리가 봤을 땐 지엽 중에 지엽 중에서도 지엽이죠. 제가 이걸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기독론 중심으로 갔지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지만 여호와 계시로는 갈 수가 없었다. 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객관적 속죄 사역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다. 자, 한 5분 남았는데요. 되는 데까지 잠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요 단락이네요. 마지막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안셀무스의 속죄론에 대해서 이 볼코프는 전통 개혁파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통 개혁파 신학은 그 주관성도 중요하지만 객관성을 강조해야 누구 영광으로 가요? 하나님 영광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개혁주의에서는. 그러다 보니 5가지로 나누어서 이걸 비판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죄인 대신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보는 형벌적 대속론. 이게 칼빈주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공의 만족설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공의 요구 만족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형벌을 받아서 뭐 하신 사건이 되죠? 대속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는 말이나 형벌적 대속설이나 그 다음에 또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는 완성했다.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심판까지를 총괄적으로 다 구속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총괄적으로 갱신했다. 총괄적 갱신론. 그 용어가 어려운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안셀무스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문제로 해결이 돼요. 문제는 개인에게 적용을 인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대세라는 거. 개혁주의로 가고 있어요. 성경신학은 아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객관성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적용하신다.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제 또 다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비판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은 것인지 배상 행위를 한 것인지를 아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황상 잘못이다. 그럼 어디까지 형벌이고 어디까지 대속이냐 설명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건 볼 때는 약간 반대를 위한 반대 같기는 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것도 문제는 되죠. 그럼 어디까지 형벌이고 어디까지 그 다음에 대속이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행위를 구분하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는 범죄이고 여러분 어디까지가 은혜다라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탕자 보내서 갈 때는 징벌 같은데 똑같은 행동인 돼지우리깔에 가면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넘어와요? 형벌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까요? 방탕한 마지막 사건? 아니면 중간에 술 먹고 막 정신없이 막 방탕할 때? 그 시기를 어떻게 인간이 나누어요? 근데 이 질문은요, 누구든 대답 못해요. 맞죠? 이런 질문은. 그래서 이 논박할 때 보면 그 질문 누가 대답할 수 있나요? 이렇게 논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들에게 별로 유익한 질문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인류의 가호를 상쇄하는 초과적 공로를 강조함으로써 형벌 감수의 의지는 없어진다. 형벌 감수 여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흘러넘쳐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자복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복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는 뭘 전제하냐면 내가 뭔가를 뭐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초가적 공로는 어떤 말로 되냐면 전적인 무엇을 강조하게 될까요? 은혜를 강조하게 되죠. 근데 뭘 넣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넣다 보니까 초가적 공로만 얘기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서양 학자들의 고민이었던 윤리 문제죠. 윤리 문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로만 가톨릭은 형벌의 감수를 고해 성사 후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속죄 행위로 보는 보속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누가 적용을 해야 된다? 내가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 당사자의 배상은 어디까지나 사법 영역인데 관습화하여 공법으로 넘어가 버리는 적용 범주의 일관성이 없어진다. 아주 막 고차원적인 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혼자 받은 게 전 인류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그런 게 있냐. 여러분 아버지의 죄를 물었는데 구족을 멸해버렸어요. 그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것도 나한테 적용하는 것도 부당한데 그리스도가 혼자 죽은 일이 전 인류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전에 1000년 전도 아니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가족의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범죄를 지금 사법체계가 여러분들을 감금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면 그리스도도 무서운 얘기 아니냐. 이것도 그래. 그러면 개혁파 교회는 이 문제를 사법과 공법의 그 조화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 다음 네 번째, 속죄의 근거를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찾음으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속죄 의미를 부정한다. 3년만 넣지 30년은 안 넣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 아까 이미 지나왔죠? 그리스도의 생애 기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또 안셈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비판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자,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속죄 사역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안셈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부분도 속죄와 관련이 된다. 이게 이제 볼코프의 비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셀무스의 객관적 그리스도 보상론에는 지상에서 완성하신 위대한 속죄 사역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을 상기시키는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단지 외적 거래만 강조하게 된다. 객관적인 거 너무 강조하면 이 지상에 사는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아까 이 볼코프가 그거라 그랬죠. 개혁주의 신앙이라 그랬죠. 성령론을 그래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객관적인 것만 강조를 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부분을 뭐 하게 된다? 약화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죠? 성경신학에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죠.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는 말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야 속죄의 기쁨과 깊이를 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면 누구 존재 계시로 넘어가요? 하나님 존재 계시와 하나님 영광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죠. 어떤 바탕이 놓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학 공부와 모든 신학 과목의 핵심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싶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점점 정확하게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셀무스 이후에 이 한 1000년이 2100년이니까 앞으로 한 400~500년 남아있은 다음에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그 한 400년 동안에 가톨릭의 구원론이 어떻게 점점 종교개혁 쪽으로 넘어오는지 보자고요. 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너지는 면이 있어요. 무너지고 또 이 자체 내에서 반발하는 인본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중심으로 아마 전개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신학 사상들을 통해서 성경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과거의 기록들을 볼 때 거기에 파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무섭고 또한 큰 은총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